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말씀으로 설교를 합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들하고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것 잘 아시죠? 아이고 나는 고난이 싫어. 그리고 떨쳐버린다고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나는 고난이 싫어. 그리고 고난을 떠나서 살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한번 떨쳐버리고 한번 떠나버리면 그것으로 다 끝나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고난은 계속적으로 우리의 인생의 앞길 속에 다가오고 다가온다. 그래서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다. 그런 말씀하지요. 이런 고난 속에 사는 한 사람 인생과 또 고난 속에 사는 가정과 고난 속에 사는 이루어가는 사회와 이 국가가 결국 고난의 연속 속에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번 4월 13일 날 한국 총선을 보셨죠? 우리 한국 사람이니까 그건 모를 수도 없고 떠날 수도 없고 다 보잖아요. 그런 모습과 그들이 행하는 일들과 모든 것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보실까?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믿음으로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우리나라와 정치의 현실을. 딴 거 아니잖아요. 전부 자기 이해관계예요. 자기의 이념관계예요. 거기는 어떤 바른 정의라기보다 오직 자기 주장을 내놓는 문제제시밖에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순환시대예요. On crisis time이에요. 어떻든 저런 사람들 내가 믿고 나라를 맡기고 내가 거기서 살아야 되겠나 하는 실망과 아픔이 참 많죠. 이런 국가적인 위기의 어려움도 우리는 또 기도해야 되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이란 건 무엇인가? 요즘 젊은 사람들 얘기로 말하면은 고난이 뭐길래 이래 힘들게 하노?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떨칠래야 떨칠 수도 없고 떠날래야 떠날 수도 없는 계속적인 고난의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 고난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서적인 바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는 내용과 그리고 왜 그래야 되느냐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모든 사람들이 가지는 질문입니다. 너무 힘들다 보니까요. 가지는 질문, 의문 중에 하나는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시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여러분들도 그러세요? 너무 힘들다 보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은 어떻게 내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 어떻게 인간들에게 이런 슬픔과 고통과 그리고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질문만 아니라 바로 오늘 예수 믿는다는 여러분들의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보면은요, 오히려 착한 사람들, 이라고 생각하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더 힘들게 살아요. 어려움을 더 겪어요. 보면
진짜 나쁜 짓 하고 악한 사람들이요, 오히려 잘 사는 것 같고 성공하는 것 같고 권력도 잡는 것 같고요, 짱짱하게 막 나가는 것 같다. 그럴 때 사람들이 나는 왜 그래? 왜 내한테 이런 슬픔이 와? 왜 이런 고통이 와? 라고 다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이런 질문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 왔고요, 어느 누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 왔다는 걸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예레미야서 12장 1절 이후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와 쟁변할 때에 주는 의로우시나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을 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패역한 자가 다 더 안락함은 무슨 연고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질문하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못된 짓 하는 저 악한 것들 당장 멸해가지고 죽여버리면 다 끝날 텐데 왜 보고만 계시느냐, 우리 공의의 하나님이 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바른 말씀이 아니다, 그 말씀. 바른 성서적인 고난의 신앙이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지난주 여러분 제 설교 잘 들으셨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은 또한 인자를 사랑하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에 귀한 게 귀하지 아니한 게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자꾸 봅니다. 귀하다, 악하다, 나쁘다 하는 것은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에서 있지,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의 생명을 지으셔서 지금도 바라보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있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애기처럼 유치하게 그런 질문은 앞으로 안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모든 공의와 진실로 해서 막 다 갖다 때리고 죽이고 그렇게 하시는 어떤 심판의 일을 이루신다면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 여기 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 서 있는 김 목사도 벌써 얻어맞아가지고 갔어.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사랑으로 참고 길이 참고 오래 참으셔서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사랑이 계셔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다, 그 말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고난으로 가는 모든 길에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주님 앞에 묻는 것처럼 왜 악한 것들이 더 잘 되느냐 하는 대답이 나와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이것이 성서적인 답변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꼭 지켜야 할 고난의 신앙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런 뜻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고난을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안에서 답을 얻어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고난을 갖고 있느냐?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은요, 성경의 많은 말씀과 더불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체험했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요, 너 지금 어디 있어? 하는 서 있는 위치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조금 아멘 하면 안 될까요? 예. 한 번씩 이런 고난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세상 사람이 아니지 하는 걸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과 위치를 빨리 깨달아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인생들이요, 요상하고요, 참 미련하고요, 똑똑하지 못해. 어제 그저께까지는 하나님 죽겠습니다 하고 몸부림치고 막 찾다가 좀 고난이 지나고 난 후에 편안해지고 기분이 좋으면 막 땅땅땅땅 하고는 지 가고 싶은 대로 막 가. 그래서 너 어디 가? 그리고 하나님이 또 끄집어 당겨서 고난의 연단으로 끌고 오면 아이고 하나님 하고 찾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그 말씀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 이런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바로 이런 고난의 길을 통해서 은혜와 복을 받는다는 것을 체험하는, 그리고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 영적으로 체험하는 사람들이 잘 가다가 어느 순간에 꽝 하고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꽉 닫혀오면은, 그래, 이런 일이 있고 나면은 잘 인내하고 순종하고 기도하면은 꼭 좋은 은혜와 복을 주시더라 하는 걸 여러분들 알아. 아멘 하세요. 안다고. 세상 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이 고난의 길 속에 있다는 것을 꼭 체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고난의 신앙이에요. 뭐 많은 걸 얘기를 드리고 싶지만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면서 살아가려고 그러면은 사탄들이 가만 안 둬. 네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나는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걸 네가 받아? 뭐 예를 들어서 사탄이 그렇게 해서 막 방해를 하고 은혜와 복을 깨려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것들이 와가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뒷발질하고 코피 터뜨린다고 내가 코피 터뜨리고 넘어지고 엉 하고 울고 있어서 되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 물리쳐야 돼. 야, 내가 받을 은혜와 복을 니한테 뺏겨? 방해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하는 당당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그 능력을 어디서 받느냐 하면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능력을 받는다, 그 말씀이야.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얻는다, 그 말씀이야. 상담을 하다 보면 코피 좀 터졌다고 와가 징징징 울기만 하면 어떡해.
세상 사는 게 만만치 않아. 요즘 한국 가니까 애들도 그래. 야, 세상 사는 건 만만치 않아. 오늘 본문 말씀이 참 멋진 말씀이에요.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게 뭐라고요? 유익이라. 오늘 67절 말씀에 보면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내가 뭐 어떻게 했다고요? 67절 말씀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내가 뭘 했다고요? 그릇 행하였더니.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은혜로 생각해 보십시다. 각자가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그릇 행했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하면은 내가 그릇되게 행하니까 고난이 왔다, 그 말씀도 되잖아요. 하나님도 모르고요, 돈만 사랑하고요, 교회도 모르고요, 부모도 모르고요, 내가 최고인 줄 하고요, 교만해가지고 하늘 높이 교만해가지고 빵빵빵빵 그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딱 잡아다가 고난으로 넣었다, 그 말씀.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바꾸면은요,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잘못 나갈 때요, 이렇게 고난으로 끌어오고 잡아 당기고 하는 연단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밖의 사람들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생하라고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사생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절대로 그냥 안 두신다, 그 말씀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잘못하고 교만하게 빵빵거리고 나가도 하나님께서는 딱 잡아다가 갖다 놓는다. 그래서 오늘 기자가,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내가 그릇 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고난을 당한 후에는 아이고야,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고 나니까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되었고 유익이 되었다. 이런 고백이 오늘 시편 기자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의 삶 속에 고백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유익만 된 것이 아니고 그런 일을 통해서 내가 뭐를 지키게 됐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나이다. 이 말씀을 바꾸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고난이 온다, 그 말씀이에요. 진짜 멋진 고백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고백하는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고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고요, 하나님의 복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것을 체험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과 그리고 수준과 보는 방향이 달라져. 알죠? 그게 달라져야 된다고. 이렇게 달라진 사람들이 사업하는 거 보면 좀 달라요. 진짜 달라요. 진짜 달라요. 이러면 진짜 믿음의 기업인이 되는 거예요. 공부하는 사람도 없고 교회에 충성하는 일꾼들도 그렇고 다 달라요. 그러면은 목사가 보면서 기뻐하고 목회 상담하기도 기쁘고 쉽고 또 기도해 주면은요, 기도가 진짜 빵빵하게 나가.
성경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라는 사람은 평생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어부예요. 이 베드로도 이 고난에 대한 신비의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 보면은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들이 고난을 당하면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오히려 기뻐해라. 왜? 왜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응답이 오기 때문에. 기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세에 사는 신앙자들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말세 때에 우리가 지켜야 될 신앙 가운데 가장 기본으로 중요한 것은 이 고난에 대한 신앙이에요. 왜? 고난이라는 것이 많은 것으로 우리한테 어려움을 주는 환난이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지시고 끝에 주신 말씀 가운데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은 뭐하라고요? 담대하라 그러시죠. 왜요?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오늘 고난의 신앙에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꽉 부여잡는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이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세상을 이기지 않냐고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은혜와 하나님의 진정한 복 받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한 번 믿은 예수 좀 잘 믿어 봅시다.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혹 세상 사람들을 만나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고난에 대한 것을 혹 상담하고 기도해 줄 때에 항상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이, 여러분들 자녀들도 있잖아요. 주위에 많은 형제들이 있잖아요. 자, 저를 보세요. 왜 이런 고난이 오느냐는 얘기예요, 성경에서는. 그럼 다시 우리 창세기로 돌아가십시오. 죄를 짓기 전에는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 앞에 동행하고 천국의 기쁨과 소망 가운데 생명과 은혜가 복이 넘치는 에덴 동산에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전혀 고난이라는 게 없었어. 오직 평안과 기쁨뿐이었어.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이 떠나고 나니까 거기에는 어둠이 오고 슬픔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시기와 질투가 오고 살인의 사건이 일어나고 뭐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고난이라는 이름으로 인생의 생활 속에 들어왔다, 그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제가 이거 중독 상담을 하면서요, 가장 가르치는 거의 기본이에요. 그게 중독 상담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의 문제의 기본이에요. 이 고난을, 죄로 말미암은 인생의 고난 문제를 우리가 성경에서 어떻게 성서적으로 답을 얻어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제가 이 시간 다 말씀을 다 드리지 못해요. 고난에도요, 하나하나 말씀을 분류해서 보면은요, 육의 고난이 있어요. 혼의 고난이 있어요. 영의 고난이 있어요.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답을 드리고자 하면은, 오케이, 육의 고난도 중요하고 필요해요.
혼의 문제도 더 복잡하고 많은 비례적으로는 많아요. 그러나 이 혼과 육의 고난의 근원지는 어디냐면 영에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에 있는 거예요. 영에. 영의 문제와 영의 고난을 풀어내고 이겨내면은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새로운 은혜와 그리고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영에 있는 거예요. 영에. 영에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아멘 했죠? 그러면은 영의 고난을 풀어내는 우리 말씀을 한번 이 고난을 영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고요. 은혜로. 고난이 오면은 영의 문제니까 하나님 앞에 서야 돼. 쓸 때 그냥 서면 안 돼. 회개하면서 서야 돼. 고난을 제일 빨리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회개뿐이다. 다 같이 시작. 영의 고난을 빨리 벗어나는 길은 회개뿐이다. 김 목사가 설교를 하지만 이게 성경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고난의 킹 누구예요? 욥이 있잖아. 욥이 고난 딱 와서 제일 먼저 뭐를 해서 죄에 앉아서 죄를 뿌리면서 뭐 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고난 속에 있든 주님 앞에 딱 무릎 꿇고 회개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거거든. 회개하며 들어갈 때 뭐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 왜 이렇게 되었고요? 나는 무지하잖아요.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요. 왜 이런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해야 돼. 이런 것을 많은 영적인 사람, 기도의 사람들이 시편에 보면 다 부르짖을 때에 주님이 주신 말씀이 환난 날에 네가 나에게 부르짖으라. 내가 들어 응답하겠노라. 하셨어 안 하셨어?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왜 안 해? 왜 기도 안 해? 기도해라 그 말씀.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기도뿐이다. 다 같이 시작.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여러분 고난 당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요 말을 안 해. 묵묵하게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저거 견디낼까 하는 걱정과 답답함과 어려움이 있어요. 실상 기도하는 사람은 묵묵히 그 고난 속에 기도할 때 그 사람은 사실은 전혀 요동이 없어.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잡고 있거든. 기도하는 사람은 든든해.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옆에서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산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고난의 문제를 당하거든. 제일 먼저 다 같은 말씀인데요. 영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할 때 거기에 믿음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건 뭐 말씀을 어디 부여잡아야 됩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어보라고. 목사님 어디 잡을까요? 물론 때로는 내가 분별하면서 이 말씀을 하면 좋겠습니다. 답도 드리기도 하고 내가 지도도 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어야 돼. 그럴 때에 읽는 속에 묵상하는 속에 너 이 말씀 자꾸 기도해라. 그게 열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행한다 그 말씀이에요.
내가 오늘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간증 내지 얘기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영광 되리라 생각드리고 간단하게 얘기 하나 드릴게요. 제가 한국중독상담협회 고문으로 참 애를 써주시는 우리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던 진영 장관이라고 계세요. 여러분들 보셨죠? 그런데 용산에서 죽으면 막 새누리당에서 탁각 잘라버렸어. 거기서 3번이나 국회의원이 된 지금 안소 집사한테 장로가 되려고 그래요. 제가 지금 말씀으로 지도를 하고 있거든요.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더 민주당으로 갔어요. 근데 고다고다해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어제 기도해 줘. 그래, 예, 기도하십시오. 근데 내가 말씀을 줘야 되잖아. 시편 41편 말씀. 시편. 이사야서 41편.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오른손으로 잡아주리라. 진정 도와주리라. 요 말씀 잡고 우리 4월 13일까지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한 2주 가까이 기도를 드렸잖아요. 그래도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지금 우리 중독협회에 고문을 하려고 그러면 그래도 국회의원 가운데 한 사람 있어야 일이 될 거 아니에요. 일이.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왔는데 새누리당에서 잘리고 더민주당으로 갔다 할지라도 주님 국회의원 만들어 주시는 거는 당이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쓰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진영 장관이 예 목사님 제가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거 받고 이제 내가 이제 그렇게 같이 우리가 기도를 드렸는데 당선됐죠 여러분. 그때 내한테 문자의 말씀이 목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주님이 이래서 일하겠습니다. 그게 저한테 답변이에요. 그분한테는 하나의 고난이었어. 고난이었어.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부여잡고요. 이 고난을 넘어가는 여러분들의 놀라운 은혜와 체험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빨리 정리합니다. 고난 오면 많은 사람들이요. 아이고 웃자면 좋아. 그러고는 덜덜덜덜덜 떠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안 돼. 덜덜덜덜 떠는 두려움은 신앙이 아니야. 그건 기도 전에 두려움을 물리치는 기도부터 먼저 해야 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순수가 있던 그 고난이라는 것은 결코 평생 영원 가는 거 없습니다. 고난은 왔다가 또 가고 왔다가 또 가고 왔다가 그냥 바람결처럼 풍랑처럼 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예. 그게 매가 돌돌돌 뜨고 있으면 얼마나 창피해 진짜.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은 영원하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없어진다. 그 말씀이에요. 고난의 킹이라고 할 수 있는 욥이 마지막 자기가 고난을 다 겪은 후에 한 가지의 귀한 신앙 고백을 한 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이 연단과 고난을 다 거친 후에 뭐같이 되어 나온다고? 에? 정금같이 나온대요. 저는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어려울 때 참 위로를 받고 힘을 받았었어요.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정금 같다는 게 얼마만큼 귀한 거겠나요? 세상하고는 전혀 다른 거 아니겠나요?
이 점검 하나만 하면은 온 우주 만물을 다 얻는 거하고 똑같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점검같이 나오리라. 다시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의 신앙의 스테이터스가 완전 영적 차원으로 간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차원이 아니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차원이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동행해 주시는 차원이야. 이게 욥이 정금같이 나온 차원이었잖아. 우리도 좀 그래야 되겠다, 그 말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면 이 수준이 돼야 돼. 맨날 내 생각에 내 계획 속에 묶여 살면 아무것도 못해. 하나님이 별로 생각하셔. 하나님의 뜻하고는 관계가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길도 이 고난을 통하여 정금같이 될 때에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영적 승리가 고난을 통하여서 더욱더 정금같이 되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주님, 부족한 종을 오늘 성단에 세우셔서 또 말씀을 정확히 하셨습니다. 계속 깨닫는 지혜와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